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빌립을 비롯한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을 기점으로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유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가요? 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안디옥 교회. 자,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구상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열려있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열려있더라. 이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누구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나요? 헬라인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헬라인들을 전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는요, 사실은 전도가 필요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 유대교는 전도가 필요 없는 종교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을요. 세례 받으러 올 때 이렇게 야단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누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으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말씀은요. 지금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하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젠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꾸짖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열려있는 삶의 태도 누구에게서 배운 태도일까요? 저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작가가 그린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네. 이 그림 속에는 총 54명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데아를 얘기했던 플라톤이고요. 땅 아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형이하학을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을 이룬 철학자들 54명이 이 화폭에 담기게 되는데 전부 다 남자뿐이었습니다. 딱 한 명 빼고. 이 하얀 옷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여잔데요. 히파티아라는 수학자, 여성이 딱 한 명 들어갑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론 남자들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예수님이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는 전부 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모두가 여자죠. 네.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아테네 학당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별 따지지 않았어요. 또 출신 따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한이었어요. 10대 후반.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제자, 수제자 베드로. 적어도 예수님보다 10살, 15살 이상 많았죠.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점점 열린 사람이 되어갈까요? 닫힌 사람이 되어갈까요? 점점 열린 사람이 되어가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점점 닫혀져 가고 있고 내가 꽉 막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닫힌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열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지 않았죠. 왜 밟지 않았나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은 여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 번도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지금 헬라인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확실히 믿기는 우리도 점점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더 깊이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처럼 오늘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열린 사람 됩시다. 열려있는 사람이 되자.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점점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닫혀져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린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방법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열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배움의 공동체였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가 누구였을까? 누구였나요?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에요. 자, 4장부터 11장 이 사이에 바나바에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1장에 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받게 되는데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바나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7명의 누구를 세웠어요? 7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담임 목사로 파송받고 있나요? 바나바입니다. 이미 12사도가 있고 7 집사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 다 제끼고 누가 파송받았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4장에 처음 등장했던 바나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가 점점 성장해 갔다는 거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인격이 점점 깊어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삶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인간이 한평생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목표이자 과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라기는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낡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점점 성숙해져 갑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늙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늙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늙지 않고 익어가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익어가요. 네. 아주 멋지게, 아주 예쁘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쁘게 익어갑시다. 한 번 더요. 멋지게 익어갑시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답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뭘 했는가?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했나요? 권했어요. 권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사람은 권함을 받을 때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나는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나요?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캐디가 알고, 3일 쉬면 갤러리가 안다. 네, 아주 유명한 골프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피아노 하루를 쉬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틀 쉬면 이젠 피아노가 알아요. 3일 쉬면 청중이 안다. 아주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한 주만 게을리해 보세요. 한 주 게을리하면 누가 알까요? 먼저 내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나요. 막 신경질 나요. 은혜는 다 떨어져 버리고 쉽게 우울해져요. 한 주 쉬면요. 2주 쉬면 누가 알까요? 신앙생활. 이제 함께 사는 가족들이 알아요. 아빠 얼굴에 써 있거든요. 엄마 얼굴에 써 있고. 3주 쉬면은 누가 할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격, 우리 속사람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고 닦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슬어 버려요. 여러분 무뎌지고 녹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 인격을 갈고 닦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 엘리의 직분이 뭐였나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이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독서를 통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쇠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던가요? 기대고 싶어요. 기대고 있으면 이제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육의 속성을 이겨냅니다.
흙의 속성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배우기를 쉬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배움을 쉬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또한 배우기를 즐겨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자, 바나바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 훗날 사울이 누가 되나요? 바울이 되죠. 바울을 등단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지금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 목회를 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서 교인들을 가르치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점점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바울, 훗날 많은 제자들을 두죠.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였나요? 성이 디시인데, 네, 디도도 있었고, 네,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훗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써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성숙함, 내가 점점 인격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배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경험하죠.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아라비아 나오죠. 아라비아에 몇 년? 3년 동안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울은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3년의 이 공부의 시간, 배움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배움만이, 공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자, 이 권면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본인이 벌써 이미 앞에서 경험했기에 배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그 노노를 다시 좀 읽고 있는데 노노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하기 시습지 불욕 열호아. 무슨 뜻인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의 한 축이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늘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배우기를 쉬지 않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배우기를 쉬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에 중부기도학교를 시작했어요. 아주 이제 이런 학교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하나밖에 못 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 자,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11장 26절 같이 읽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어떤 단어? 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충만했으면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같았기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앞에서 봤듯이 신앙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작년 2021년도의 나와 2022년도의 나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점점 이 안디옥 교인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아마 다 읽으셨을 겁니다. 청고도였던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 소설인데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훗날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우리 동네에 그 사람이 누군가 계속 상상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청년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돈 많은 사업가가 나옵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도 나옵니다. 그런데 큰바위 얼굴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 큰바위 얼굴, 누가 큰바위 얼굴이었을까요? 바로 본인, 어니스트 본인이 큰바위 얼굴임이 밝혀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꿈꿨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쭉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 성장했기에 그가 훗날 큰 바위 얼굴의 위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다 보면 또 배워가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더군요. 자, 무슨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훗날 내가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예요. 바라보고 배워가고 마지막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도 오늘 본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